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매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차례로 보아왔습니다. 부활절에 맞춰서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본문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로 돼 있어서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 메시지를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알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는 이루려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과 이루는 것의 연결이죠. 바울 신앙은 아는 데 머물지 않고 아는 만큼 도달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알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알려고 하는, 또 단순히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알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본받으려고 한, 여기에 대해서 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이 알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고 맹신이지만 알고 믿으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말인데, 무엇을 인지하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에는 이 분별한다, 이 distinguish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 know by learning, 배워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둘째는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셋째는 고난에 참여함에 대하여. 오늘 10절에 있는 그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은 그 안다고 하는 이 그 영문 성경에 보면 I may know, 내가 알려고 하는 거기에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여기 힘이라고 한 대문자로 된 것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에 참여함. 이것이 이제 바울이 알고 싶어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신분을 몰라서 알고자 한다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여기 알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직접 만남으로써 얻는 경험의 축적, 그래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했고 매일 언론을 통해서 정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러나 그분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서로 쌍방 교제에 의해서, 교류에 의해서 서로 나누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미션스쿨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 아는 것은 그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병 들었을 때 치료해 주신 주님,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신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도해 주신 경험, 이러한 경험으로 주님을 체험한 분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식이나 관념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길입니다. 바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특히 내 자신의 생애가 주님과 어떤 관련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나의 목자로서의 구주로서의 주님에 대해서 그는 알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떤 표면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지속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까? 어떤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잘 팔리는 책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대박 터졌나?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팔자 고쳤나? 뭐 이런 책들이 대부분의 간증책이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책들이에요. 좀 고상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귀하게 여기던 것들, 자기의 혈통이나 신분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고상한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궁금해야 답이 나오죠. 궁금하지도 않는데 답이 나올 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신데 부활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감과 그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상당한 내용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 가운데 부활의 권능,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있게 알고자 했고, 또 그래서 그는 해답을 얻었어요.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부활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또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참여한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참여한다고 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귀절을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 펠로우십, 그 고난의 펠로우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여줘도 되는데요. 그 방송실에 제가 이 성경 인용하는 것들을 좀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고난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이 고난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첫째는 구체적으로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뭐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언제든지 나는 순교당한다, 죽는다,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그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일상 삶에서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역시 낮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그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들, 복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연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화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금을 재련하듯이 불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한 사람이 성결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이 이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는 자가 자취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덤벼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난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세 가지, 주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이와 같이 바울이 알고자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게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도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부활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시에 우리를 살려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정말적으로 일시에 주시는 선물이고 한 번에 일어날 일인데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바울이 자기 힘으로 부활하려고 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바울의 일상의 삶이 부활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에 관심을 갖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부활은 세상 종말적 사건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부활을 목표로 삼아서 이 현세를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표가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삶이 좌우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일평생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면 돈 버는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지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백억 원을 벌어서 현금은 마늘밭을 사가지고 파묻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돈을 목표로 할 때, 만일 우리가 권력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죠. 난 선거하면서 제일 싫은 것이 저 사람은 그만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태도가 제일 싫어요. 끝까지 우리 한번 힘써 겨뤄봅시다. 그게 좋지. 당신은 그만둬라. 그래서 어떻게 흠잡아가지고 그만두게 하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생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권력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론을 조성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잡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또 유명해지기 위해서 요즘에 그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관심만 끌면 뭘 해도 좋다는 거죠. 이 목표에 따라서 사람은 삶이 결정되고 삶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바울의 삶은 뭐냐면은 부활의 목표를 두고 부활을 정점으로 한 그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부활을 목표로 삼고 사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종국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활절에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계란도 이렇게 해놓고 추억 만들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목표로 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결과가 다 좋습니다. 첫째, 세상 영달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뭐 대박이든 쪽박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로, 생사 문제에 크게 매달리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서 태어나고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지난주에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 혹시라도 임종하실지 모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육체의 생사 문제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셋째로, 부활 목표로 사는 사람은 경건합니다. 왜냐?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돼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목표로 삼고 부활지향적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는 부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부활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이 지점을 향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이에요. 10절 하반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바울은 중요한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이에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가 씨를 땅에 뿌리지 않으면 그것이 싹이 나지 않고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자연히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죽어야 산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은 모양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같이 한다. 모양을 같이 하는. 그래서 자, 주님의 죽으심과 모양을 같이 하는, 그 모양을 같이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죽음, 위대한 죽음을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겉모양으로 주님과 같은 모양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양을 같이 한다 하는 이 헬라어가 쉼 모르포스입니다. 이 모르포스라는 말이 이미지라는 모양이라는 뜻이고, 이 쉼이라는 말은 같다, 함께한다 그런 접두사예요.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conform, 이 con이라고 하는 건 같다는 의미, 공동이라는 접두사죠. 거기에 폼을 같이 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양을 같이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왕에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갇혀 있는데 주님처럼 자기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기왕에 죽는 거예요. 순교적인 죽음을 죽고 싶다. 기왕에 죽는데 늙어 죽고 싶습니까? 순교적인 죽음을 죽고 싶습니까?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의미에서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죽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는 거 일생에 한 번 죽으면 돼요. 두 번, 세 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매일 죽는다. 자아의 죽음이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이 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채로 죽여진 제물.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은 배신당하시고 인격 모독을 당하시고 거짓 재판에 거짓 증인들의 채찍질에 침뱉음에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일체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별 모독을 다 당했지만은 주님은 고스란히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인격적으로도 죽으셨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런 반구 반응치 않으시고 오직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존재를 무시당했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기본적인 소유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은 바로 자아의 죽음이죠. 살아있으나 주님을 위해 자아가 죽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런 죽음을 매일같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는 세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파선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잠을 못 자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다 당하셨어요. 자아가 죽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늘 외웁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인지 알고 그 기도를 하십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땅에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목표로 했어요. 부활을 목표로 사는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아가 죽든 자존심이 죽든 체면이 죽든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자아가 죽는 사람은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장하던 인생이 주님이 주장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마침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부활의 참여자, 그것이 바울의 목표이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자아가 죽는
그래서 주님과 모양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주님과 같은 모양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짜로 주는 부활에만 관심 있으십니까? 죽지 않고 부활만 하고 싶으십니까? 죽음의 참여자들이 되십시오. 육체적 죽음은 죽지 않으려고 해도 앞으로 다 100% 다가올 테니까 그건 염려 안 해도 다 괜찮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돌아가시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다 죽을 거니까. 그렇지만 자아가 죽는 것은 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자아가 죽는 것은 매일 죽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진정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알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부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늘 설정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는 연습이에요. 죽는 연습. 육체적으로 죽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자아가 죽는 연습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단계에 이르는 또 체험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